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할렐루야. 9월 14일 새벽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이 에베소 도착 후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마쳐지고 우리의 바울은 에베소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관할 지역 수도이며 상업적으로 매우 활발했던 중심지였습니다. 아울러 이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규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여러 선교 여정을 통과한 것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곳이죠. 또 그만큼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도시에 잠시 머물렀다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정의 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하였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는 주의 종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함을 뜻합니다. 여기서 변론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든 가면서 회당을 꼭 들린다고 하였죠. 그러면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변론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말다툼 이런 것보다도 이 진리의 말씀과 또 거짓된 그런 주장들과 서로 부닥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변론하니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디알레고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설교하다, 담론하다, 설득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참된 주의 종들은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전합니다. 힘쓰고 애쓰며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상대로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이며 사도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떤 지역을 가든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성한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하게 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는 성도들이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더 듣기를
그러니까 사모함을 의미했습니다. 이 청와대로 번역된 원문표는 에로타워인데 이 단어는 간청하다, 몹시 바라다, 욕구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된 주의 백성들은 그가 누구이며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 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열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또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함. 그렇다면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말씀의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 절대로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작별하여 하나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뜻이면으로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 델로인데 이는 몹시 바라다, 원하다, 또한 기꺼이 기뻐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거죠.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자신은 넣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옳은 일처럼 여겨지고 필요한 일처럼 여겨져도 그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의 인도를 그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참종들이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하는 축복된 사역의 내용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면 떠받든 것이죠. 계속 있기를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거기서 대우를 받으면서 더 오래 있었어도 돼요. 하지만 바울은 거절했어요. 그 청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작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리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어떻게 보면 나그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서는 목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목적대로 따라가되 결국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이 땅에서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품고 위로를 받으면서 불평 불만 없이 늘 지금 당장 가진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늘 감사하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생명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산육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